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일전에 우리 기훈 형제 또 은주 자매를 데리고 서울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서울 남산타워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밑에 쪽에 보니까 돈가스 집이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 돈가스 먹고 남산타워도 구경하고 팔각정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팔각정 바로 앞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자물쇠 통들이 걸려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해놨을까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연인들이 했겠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서로 합의하면서 이렇게 자물쇠통을 걸어놨을 겁니다. 크고 예쁜 거 사서 거기다가 이름도 넣고 이니셜도 넣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다짐하고 우리 사랑을 절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열쇠를 멀리 던집니다. 강가에 있는 난간에서는 강물 바닥에 던져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도록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헤어지지 말자 다짐하면서 이렇게 걸어놓고는 하죠. 그런데 말이죠, 저기서 이 열쇠를 걸어놓으면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더라. 아무리 용한 장소에 가고 또 대단한 명소에 가고 추억에 남을 만한 거창한 의식을 치렀다고 할지라도 또 자물쇠통은 여전히 저 난간에 걸려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뭐죠? 이렇게 해놓고도 헤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보통의 연인들이 그렇듯이 별것 아닌 작은 사소한 다툼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갈라지고 나눠지고 분리되고 헤어지는 일들을 보는 것이죠.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조되는 연인들은 자물쇠 통에다가 이름을 새기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세상의 연인들은 아주 작은 다툼과 오해에도 쪼개지고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바뀌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사랑스럽지가 않을지라도 사랑할 수 없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와의 자녀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확연한 대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가 않는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너무도 자주 흔들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성원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는지 말이죠.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그 꽃잎 뜯듯이 나무 이파리 뜯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얼마나 이렇게 감정에 따라 행하는지 모릅니다. 은혜의 밀물이 들어오면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썰물이 바뀌어서 맨바닥이 보이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면 역시나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
내가 이 기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했다가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날 때,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영적으로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마음으로는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나를 그다지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돕지도 않는 것 같아.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신적으로만 사랑하고 육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방치하고 나 몰라라 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도 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그 오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 짐작, 지레 짐작이 늘 문제입니다. 사람은 긍정적으로 짐작하지 않습니다. 긍정의 날개를 펴서 상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에 따라 늘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고, 신앙이 흔들리니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가 문제라고요? 내 삶의 환경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의지가 약한 것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꾸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이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5절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 헐벗었다는 의미거든요.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위험, 칼,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일단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함께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한답니다. 마지막 38절과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있겠냐? 대답이 뭐라고요?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확신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우리도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처음 받은 독자가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처음 독자들. 그 처음 독자들도 이 믿음으로 살았어야, 확신하고 살았어야 우리도,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살아보겠다 다짐하는데, 그 사람들도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시죠. 이 로마서는 기록된 연대가 AD 58년경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2000년 전이죠.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그때쯤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AD 58년경에. 근데 그 편지를 쓰고 나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6년, 7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 도시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읽은 35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난동 같은 그런 사건이 로마 도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마치 예언서 같습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일 일어날 거야.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들랑 놀라지 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거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이미 자유하게 했거든.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만나 거들랑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너희들을 죽일 것처럼 달려들거들랑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 이게 로마서 8장의 로마서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AD 58년에 로마서가 쓰여졌다고 그랬는데 6, 7년이 지나서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대참사. 그 당시의 황제가 누군가 하면 미치강의 황제, 폭군 황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그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로마의 상징적인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다 불타게 됩니다. 근데 며칠 동안 이 화재가 일어나는데 네로 황제가 적극적으로 이 로마 도시에 일어나는 화재를 끄지 않는다. 이런 의심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네로는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 갈아서 네로폴리스, 네로의 도시, 네로폴리스 아우레아, 네로의 황금 도시, 이것을 만들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도시가 다 소실되도록 네로 황제는 방관했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문도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타는 로마 도시를 보면서 하프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라는 소문까지 로마 도시에 돌게 된 겁니다. 성난 민심이 네로를 째려보면서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자 네로가 황급히 계략을 하나 짭니다. 이 화재,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던 저 그리스도인들이 일으켰단다 라는 소문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또 몇 년 뒤에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선상,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재 이후 4년 뒤 AD 64년, AD 68년에 네로 황제가 급작스럽게 죽기까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났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난무하는 시절이 된 것이죠.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말뚝에 묶어놓고 한밤중에 기름을 부어서 거기다 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로마 도시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삼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몰아놓습니다. 개를 며칠을 굶깁니다. 그거 뜯어먹게 합니다. 그리고 검투사들이 나와서 무참히 살육을 자행합니다. 이 광경을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끔찍하다, 로마 황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 로마의 위대한 역사적 사적들을 다 불태운 저 그리스도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어야 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이때 참수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은 살아 있었습니다. 운동력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위험, 적신, 칼. 그런데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밥이 되는데, 몸이 불태워서 거리에 가로등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데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들과는 너무나 대조되게,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는 이 시절에,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해하면서 이파리 뜯고 있는 우리들과는 대조되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의 말씀을 정말 붙들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게 안 되죠?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내가 오늘 죽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서,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참 신자라고 해서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과 어려움과 사기와 피해와 폭행과 그 어려움에서 자유하다, 이런 약속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고생하고 고난받고 질병 만나고 힘든 일 만났다고 그 일 때문에 갈대처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또 우리 한국에서는 주님을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죽임을 맞았는지,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죽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는지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이상한 믿음이 들어왔는데, 예수 잘 믿으면 질병도 안 걸리고 어려움도 면하고 환난도 면한다,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면 사업 잘 되고 부자 된다, 새벽 기도 잘하면 자식들 잘 된다, 형통한다, 출세한다.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그거에 하나를 덧붙여서 영생불사한다, 안 죽는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신자의 특권은 고통의 면제가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도 신자에게도 비는 똑같이 내립니다. 햇빛이 신자와 불신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종합적인 죄의 충만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미세먼지 마시고 있습니다. 신앙 좋다고 암이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옆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신자라고 그 코로나가 피해가 주지 않습니다. 핵처리 오염수가 바다에 풀리면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생선을 우리는 곤란해서 먹을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은 고난과 환난의 면제도 아니고 성공과 부의 확보도 아닙니다. 신자의 특권은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 충만한 이 세상에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거룩하게 고귀하게 살아내는 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특권입니다. 신자의 특권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로마 제국에게 무참히 가로등처럼
사자밥처럼 되어버린 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승리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죄 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문장은 38절, 39절이 아니라 37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괜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서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거나 의지가 좋거나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신세는 3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도살당할 양 같은 신세들입니다. 비참한, 연약한, 험악한 세상에서 누군가 내게 빼앗으면 빼앗겨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되는 도살당할 양 같은, 암이 찾아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질병이 찾아오면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우리 신세는 믿음의 승리자가 아니라 도살당할 양과 같은 신세입니다. 그런데 도살당할 양 같은 비참한 신세인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나 같은 걸 왜? 이 못난 나를 왜?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다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실력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말한 대로 지켜낸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기도하고 서원한 대로 살아낸 게 대체 뭐가 있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어느 정도냐? 스바냐 3장 17절에서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반역의 최대치입니다. 불신의 최대치, 우상 숭배의 최대치, 타락의 최대치에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잠잠히 사랑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최대치의 반역에 이르고 최대치의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겨누고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한다. 잠잠히 사랑하며 기뻐한다. 너희의 치욕, 너희의 모욕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너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7절에 보시면
그 앞에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같은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가 뭘까요? 사랑할 만하지 않은 우리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 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러죠. 좀 치사하죠. 아무리 부모여도 아무리 부부여도 하는 것 봐서입니다. 당신 내게 하는 것 봐서, 니들이 내게 하는 것 봐서, 엄마 아빠 저 사랑해 주실 거예요, 이 선물 주실 거예요 하는 것 봐서. 인간의 사랑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는 것 봐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여기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하는 짓 봐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 죄로 이미 다 죽었을 겁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세입니다. 근데 이 못난 자들, 거리의 가로등이 되어버리고 도살당할 양처럼 되어버린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이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AD 64년에 로마 대참사가 있을 때 로마의 기독교인들, 로마시의 기독교인들은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되지 않은 겁니다. 몇십 명, 몇백 명밖에 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대참사가 있는 지 300년 후에 로마 제국 전체의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가 되는 줄 아십니까? 70%, 80%가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300년 후에.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보듯이 이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믿어야만 안심하는 나라입니다. 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수많은 신들을 무시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만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로 공인이 됩니다. 300년이 지난 후에 사자를, 용맹한 사자를, 발톱 쏟아져 나오는 사자를,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도살당할 양들이 이긴 것이죠.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다시 한번 37절을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최종은 승리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도살당할 양 같은 우리들을 자유인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지옥, 모든 모욕, 칭찬과 명성 얻게 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흑암에 있던 자들을 빛으로, 혼돈 가운데 있던 자들을 질서로 우리를 바꾸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믿는 겁니다. 다만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는 건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긴 건가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해서 이기게 된 건가요?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이 주어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신앙 좋아야 돼, 내가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내가 직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기도 빠지면 안 되고,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내가 헌금 잘해야 되고, 그런 압박감이나 부담감에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반대로 나는 너무 못났어, 난 너무 부족해,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아는 게 없어 라고 하는 실패와 불행감으로도 여러분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나 우리가 못나나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말은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35절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35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끊으리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리죠? 틀리죠? 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못난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입니다. 이 두 문장이 비교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나는 내 모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맞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만 더 넣어서 그리스도께서 못난 나를 사랑하신다. 내 믿음, 내 열심, 내 결단, 우리 그거 믿을 게 안 됩니다. 아무리 새벽을 깨우면서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 몸이 죽고 골백봉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바뀔 수가 있겠느냐, 이런 노래를 하나님께 소원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잘 믿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얼마나 확고하게 의심 0%도 없이 99.99% 이상 100%를 내가 믿냐, 나의 확신의 짙기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0%는 안 됩니다. 그러나 1%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덕분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어주신 그 아들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 구원의 약속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요즘 죄를 많이 짓고 있어도, 내가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38절과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길을 가는데 저기 개가 나타났습니다. 또 무서운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가다가 길을 멈추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들죠. 안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안아줬을 때 꼭 안고
안심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운 개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이의 판단력입니까? 달리기 실력입니까? 아니죠. 엄마의 품입니다. 엄마의 품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품, 안길 만한 것, 사람도, 직장도, 돈도, 집도 아닙니다. 그 예수께 달려 들어갔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제 여러분 그만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만 흔들리십시오. 그만 고민하고요. 그만 헷갈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이파리 뜯지 말고요. 그러려면 몇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한 가지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자기 연민으로 빠져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 난 글렀어. 난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난 엄마한테 버림받았어. 아빠한테 맞고 자랐어. 난 가난해. 나는 키가 작아. 난 못생겨서. 난 뚱뚱해. 난 멍청해. 난 실력이 없어. 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수렁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내 인생 가망 없어.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사단의 낚시질에 걸려서 못난이 자화상을 그리지 마십시오. 자기 구멍에 빨려 들어가는 낙지처럼 그렇게 빨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기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 이걸 끊어내셔야 됩니다. 한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늘 품은 교회를 한을 품은 교회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하게 되었다면 말이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가련한지 값싼 동정 좀 얻어보겠다고 하소연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래, 내가 말이야, 내 인생은 말이야. 사람들과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과 그런 얘기가 오고 갈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 숨지 않은 채, 그 품에 달려가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꼭 하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다 같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셔도 되고, 같이 한번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을 외워놨다가 마음이 힘들 때, 괴로울 때, 눈물 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무서운 개가 나타나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을 때,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질병으로 몸이 아플 때, 오늘의 운세 찾아보지 말고 무당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이 말씀 붙잡고 쏙 달려 들어가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말이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평생토록 이 확신으로 험한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단단하게 살아내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